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성당 정원에는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돋아난 새싹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새싹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또 희망을 품습니다. 지난주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가서 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봄바람이 불면 우린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지만 여행은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하루속히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물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과 가는 여행이라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여행이라면 힘든 도보 여행도 불편한 오지 여행도 즐겁고 신이 날 것입니다. 사순절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나 홀로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사순절 신앙 여정은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죽음의 물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사순 3주일입니다. 우린 벌써 14일 동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4일의 사순절 여정이 어떠셨는지요?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출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독서는 에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획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살던 땅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론 광야가 여행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노예의 땅, 수치와 치욕의 땅, 에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삶의 기준,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의 계명을 잘 살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느님 아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힘을 가졌다고 해서 파라오처럼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6개 계명은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내 아내가 소중하면 이웃의 아내도 소중하다, 내 자산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자산도 소중하다, 불리한 증언으로 다른 사람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여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살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처럼 율법 계명은 이집트에 살던 노예 방식, 파라오의 지배 체계와 질서가 세운 양육 강식의 법칙, 우리 몸의 질서와 속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대로 살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처럼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새기면 새길수록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간격을 좁혀서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는 신앙인들 가운데 간혹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열심히 하면서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참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좋을 때는 좋은 관계를 맺지만 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과 이웃의 사랑하는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시지 못하지만 우리 대상당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당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 성당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이 성당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에게 이 성당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성당에서 세례와 견딘을 받으신 분들, 혼배성사를 하여 가정을 이루고 3대, 4대째 선교신자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성당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 성당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유고를 안식의 집에 모신 분들에게 이 성당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였고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늘 만나는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죄를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신실한 신앙이라면 이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찾아갔고 그 성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시장터의 장사터처럼 장사꾼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 상들을 둘러엎으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소에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과격하고 매우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살이다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내 열정이라는 말은 젤로서라는 말입니다. 젤로서라는 말은 열심 혹은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모습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이 불꽃처럼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확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새로운 몸,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새로운 주님의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몸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 우리의 몸, 인간의 몸 안에 계시다는 이 선언은 고대인의 생각, 특히 그리스 철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어 성전 본래의 모습, 성전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신 것처럼 사순절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모습,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 성전이 진정한 성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명실상부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기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 사람처럼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의 이치와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이치와 그 뜻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과 신비를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제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기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이치와 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과 은총으로 거듭나는 복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여러분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